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도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후 설교 내용에 누룩이라는 상징어가 있어서 그 누룩이 뭔가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내의 재반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고와 또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5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보기 전에 고린도 지역의 지역적 특성 또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같은 철학의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힐랍 문명이 굉장히 꽃피운 대표적인 헬라의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5, 60만 명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오늘날 5, 60만 해도 사실 큰 도시죠. 김해가 한 지금 50만, 60만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뭐 차도 없고 지금과 같은 어떤 집을 대형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그 시대에 한 도시에 50만 넘게 살았다 그러면 굉장한 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죠. 좀 개방성이 강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구는 내륙에 있는 도시라서 보수성이 강하고 부산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래의 것을 보수적인 도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개방적 도시는 무엇이든지 좀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 특성.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에 가서는 어떤 신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너스라는 신이 됩니다.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그 물품 중에서 비너스 상표를 가진 것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비너스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의 그 제일 높은 산에 있었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뭐 항해길을 떠나는 상인들이나 또 이런 배사공들이 이 자기들의 항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신전에 가서 빌고 그럼 거기에 있는 여사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도시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들은 뭐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종교 행위고 또 당연한 일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할 때 이 도시가 사실 그런 전통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좀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인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사도 좀 빨리 받고 변화도 급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2장, 13장 가면 또 방언 문제가 심각한 교회 문제로 나타나는데,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의 특성, 고린도 교인의 특성,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바탕에 깔고 5장 말씀을 보는데, 참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여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당시 상식으로도
좀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1절과 2절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진단과 평가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후처를 드렸고 그 후처가 아버지가 아마 또 후처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이 남자 아들이겠죠. 아마 이게 지금 우리의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일은 아니었지만은 조선 강해군 임금 때에 그 조선 선조 임금이 선조가 14대 왕이던가 선조가 나이가 약 70좀 되었을 때에 후처를 취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비로 드린 겁니다. 이게 조선의 임금의 부인은 왕비가 있고, 그 다음 빈이 있죠, 그죠? 빈이 있고, 이제 후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후궁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장희빈이라는 빈 있지 않습니까? 공빈, 영빈, 숙빈. 아마 이런 다양한 후처들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공빈이라는 후처에서 이제 이 광해군이 태어나서 그때 나이가 약 한 30 가까이 됐어요. 광해군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한 30쯤 되었을 때에 선조 임금이 19, 18인 임목대비를 아내 정비로 이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한 70살쯤 되는데 아내는 한 20살쯤 되고 그 이제 후처에서 난 아들 공빈의 아들 광해군이 약 30살쯤 되고 그 외에 많은 아들들이 10대, 20대들이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조가 판단을 굉장히 좀 잘 못했죠. 노년에 탐욕을 부렸던 거죠. 근데 그 70 먹은 이 선조가 그 정비 임목대비 김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영창대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의 이 법통은 왕비의 아들이 정통 왕자고 후처의 아들은 대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해군이었어요. 왕자가 아니고 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일이 발칵 벌어진 거죠. 정비 부인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선조의 후사로 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법통을 중시하던 조선 조정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강해군은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왜군을 무찌르고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그 전쟁 중에 이미 세자로 책봉이 되었어요. 다음에는 네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선포를 선조가 했거든요. 그럼 강해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제 왕이 될 건데, 아버지가 갑자기 난데없이 아내를 한 명 취하였고, 근데 그 아내에서 갑자기 아들이 하나 태어났고, 그 아들이 실질적으로 신분상으로는 자기보다도 더 정통인 적자 아들이 되어 놓으니까요. 왕위가 내가 물려받기로 지금 약속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왕위가 갑자기 그 핏덩어리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자는 조정의 여론이 생기니까 강해군이 잡을 안석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선조가 돌아가시고 강해군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어받는데 엄청 마음고생했죠. 마음고생하고 왕위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항상 그 자기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통에 따라서 그 20대의 젊은 여자가 아버지와 결혼해서 정식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그분을 대비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목대비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그 어머니의 또 대비로서 내리는 부탁이나 또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사항들도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해군이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그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대비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칙령을 내리고 유폐를 시킵니다. 당신은 사가로 가십시오. 이제 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뒤비진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한 아들이었다. 근데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는 그 인목대비가 궁 안에 있으면은 항상 뭔가 뒤가 떳떳한 거죠. 이제 그 밑에서 동생 영창대군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는 거. 자기의 왕통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고, 정통성.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성경 말씀하다가 이 광해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늦게 아내를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 버리면은 그 남은 어머니를 이제 아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아마 이 집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은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버린 거죠. 그 젊은 아들이 그 젊은 어머니를 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인들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일반인이라도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겁니다.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곧 신앙생활에 심대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치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교회의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잘할 때는 상을 주고 일을 못했을 때는 벌을 준다는데, 이때 일이라는 것이 주의 일이죠.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덕이 되면 그 사람은 권하여 상을 주고,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람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 그런 칠이권이 굉장히 약해졌고, 또 뭐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대형화를 추구하는 교회다 보니까 웬만한 것도 눈 감고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통한이 여겨야 하고 그것을 우리 중에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황은 사실 오늘날 우리 도덕과 우리 윤리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조선사회에 그 광해군이 그런 자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말 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엄마를 대비라는 자리에서 그냥 위패시킨 것만 가지고도 결국은 불효한 아들이다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광해군이 폐위되는 그 이유가, 네가 어머니를 부정한 불효자다. 조선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네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거거든요.
일반 사회 역사에서도 이러한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오늘 오전 말씀에 바울은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이미 이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교회에서 내어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축출하였습니다. 축출하면은 바로 이 사람은 사단이 침범해서 그 영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은 멸망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죄를 범한 자를 더 이상 교회에 둘 수 없으므로 나는 이미 판단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육신은 비록 죄로 인하여 멸하여질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일단 교회에서 내어쫓음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징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겠죠.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가 그렇게 교회로부터 징계를 당하고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건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회개가 없는 것이니까 그 육도 죽고 영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내어 쫓음으로 이거 내가 심각한 죄를 범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면은 그 육은 비록 죄로 인해서 징치를 당할지라도 회개한 그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 내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은 성도나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묵과하지 말고 문제로 삼아서 반드시 징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전에,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주님께 영광이 아니다. 내가 말씀의 법을 떠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 신앙이 온전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덜한 문제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내가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강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열린 가족들은 아까 아까 찬양할 때에 아까 찬양 인도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르신 곳에서 아까 찬양 부를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아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설명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법을 떠난 일을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네, 예배하네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6절 이하로 이제 어떤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누룩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누룩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온전한 또는 굉장히 성결한 그리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요구입니다. 너희가 이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두고 시시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악이 있다면, 죄의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원론적으로는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 이 죄가 온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가지 일을 용납하면 두 가지, 세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발본색원에서 그것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과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정결하게 된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 너희들이 그 과거의 묵은 죄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속에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좋은 날,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도 많고 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사람, 새 덩어리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묵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용서함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 온전한 새 덩어리,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서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권고라고 해야 되겠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아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교회에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은 그를 내어 쫓아라. 자, 아마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이제 이렇게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이제 오해한 사람이 일부 있었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은 풀고 있죠.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안 살아야 이 일이 가능하지. 너희들이 세상에 산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세상 쾌락 즐기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이 그럼 너희들은 세상에서 아무도 사귀지 말고 네 혼자만 살아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나가서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까 음행하는 자도 있고 탐욕이 많은 자들도 있고 토색하는 자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과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들과 관계 끊고 정말 온전히 순전히 살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밖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여기서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래?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받아봅시다. 바울은 던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던지지 않았어요. 단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즉 세상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너희들 서로 정결하게 살아라는 거죠. 교인이라면 교인답게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인답게 바르게 살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그거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무겁다면은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바로 살려고 노력하며 아까 우리 영성일기를 쓴다고 했는데 공동방에서 영성일기 올리기가 정말 부끄럽거든. 자기 노트에라도 자기 혼자만이라도 그걸 올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죠. 여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제라 일컫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음행해도 안 되고 탐남,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넘보아서도 안 되고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욕먹을 짓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술을 취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남의 것을 빼앗은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교회에서 어미꾸짖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아니었는 것 같은데 심각한 사건 벌어진 거 사도행전에서 하나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을 보고 막 어떤 성도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 중에 일부 조금 이거 다 내면 내가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조금 일부를 감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10분의 9를 내고 10분의 1을 자기를 위해서 감추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이거 왜 하나님 앞에 죄짓느냐 그랬죠. 이거 바치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놔야지. 왜 네 마음에 욕심이 있었느냐? 왜 네 마음에 의심이 있었느냐?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었죠. 이것이 전부냐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부다라고 이야기했죠. 못했습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때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그 몸에서 떠나가 버렸죠. 죽었다고 그랬죠. 장사 치러 나갔다고 그랬죠. 곧 얼마 후에 삽비라가 돌아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삽비라 역시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을, 그런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애초에 더 큰 죄로 퍼지지 못하도록 그 영을 깨우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모습을 이제는 뭐 정리가 되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교회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당장 나가면은 바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술 마시라 그러면 우리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라 그러면 같이 담배 피워야 됩니까? 이제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미꾸짖고 경계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야 담배 피우지 마, 술 마시지 마, 죄 짓지 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당장 예배 마치면 나가서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은 던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6절까지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썩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의 소금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바깥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지?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우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밟힌다고 했습니다. 사회 사람들보다도 더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괜찮아요. 나 예수 안 믿으니까 술 마셔도 돼. 야, 그런데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술 마셔?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맛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밟히는, 짓밟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가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죠. 전도하고, 그 다음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인간에게 바라는 가장 작은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뭘 바랐겠습니까?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랬겠죠.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라고 해요? 너를 통하여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저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나를 알게끔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 지금 고린도서에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애초에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외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외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지옥 형벌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명이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세에 대한,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덮어두지 마라. 그것을 반드시 덜추어서 이야기하고 회개시켜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라.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러질 못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가 어때도 상관없다. 교회만 많이 온다. 헌금만 많이 해라. 이게 이제 오늘 현대 교회가 저거 누룩이 퍼져서 지금 전체가 썩어져가는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회개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도들은 부담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내 옆에 형제가 잘못하면은 깨우쳐서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자가 편하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서로 힘을 합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열린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뭐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쉬셨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본문 말씀만 가지고 늘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조금 해석을 하고 토를 달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 생각을 상대적으로 많이 넣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누룩 없는 떡. 누가? 우리가. 누룩 없는 떡. 그런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마음속에 누룩이 있으면 그거 겸손하게 내려놓읍시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늘 기도하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영혼들 구원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내 자신도 깨어지고 바르게 되며 또 이 지역도 하나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악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곳을 잘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악이 보이면은 아버지 우리가 근징하고 깨우쳐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고 순전하여 하나님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시기를 바라옵고나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 아멘.